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정말로 작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영광이 됨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주여 바라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을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제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오니 우리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힘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를 여러분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면서 그렇게 많이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기대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실망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좋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살라고 하니 얼마나 그것이 좋지 않고 그리고 못된 말입니까? 아무런 기대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 그런 인생 얼마나 재미없고 그리고 얼마나 사망과 같은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가끔 실망하더라도 계속해서 기대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뛰는 그런 인생, 무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삶, 그런 삶을 우리들 모두가 다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안에는 온통 하나님에 대한 기대의 그 말들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나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의 말이 오늘 제가 읽은 이 시편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의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큰 일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거는 하나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쉬운 그런 일들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오늘 기대한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살게 됩니까? 기대가 있으니까 마음이 행복하고
그리고 설렘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제 내가 기대했던 그것을 이루어 주실까에 대한 그런 궁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바로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잠자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 오늘 시편 바로 85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언뜻 보게 되면 무척 진부하고 그리고 뻔한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진부하고 뻔한 이야기로 들리는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우리들이 좀 들여다보게 되면 그러면 이 진부하고 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거는 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시편의 앞에는 이 시편이 어떤 성격의 시편인지에 대한 설명의 말이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이 시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죠? 그렇죠?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나름 성경 속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좋은 쪽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그 성경 속에 등장하냐면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나갔을 때 그때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적과 꿀 이끄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모세가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무리 모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바로 모세의 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어떤 개인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 형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단정짓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대를 한 것을 넘어서서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향로를 가지고 내 앞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해라. 너도 그리고 내 형 아론도 향로를 가지고 내 앞으로 나오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했던 사람들도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고 시켰고 그래서 그 사람들 역시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각각 자기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는 그때에 갑자기 어디선가 땅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 소리는 무엇이냐면 고라의 그 천막이 있던 곳, 바로 그곳의 땅이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고라가 있던 그곳의 땅이 갈라지며 고라의 천막, 그리고 고라의 식구, 재산, 가축, 그 모든 것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향로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했던 사람들이 들고 있던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모두를 다 태워 죽이게 됩니다. 바로 그 일로 인해서 히브리인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지금 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생각하면서도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 그런데 너무 일이 잔인했다. 어떻게 땅이 갈라져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꽤 많은 사람들을 그 불에 다 태워 죽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도착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만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 불만을 다시 모세에게 쏟아붓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와서 불평합니다. 이 일을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성경을 보면 14,700명이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빌어서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걷어가실 때까지 14,700명이 다 죽게 된 겁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마음속에 고라의 자손들에 대한 어떤 꺼리는 그런 마음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고라의 그 식구들이 죽었지만 분가했던 고라의 그 자손들은 죽지 않고 살았는데 히브리인들은 고라의 그 남은 자손들과 연결되는 것, 함께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무척 꺼려했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히브리 사람들이 고라의 그 자손들과 엮이는 것을 싫어했는지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야기 속에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슬로브하스의 딸들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런 딸들의 그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모세 앞에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슬로브하스의 그 딸들이 모세 앞에 나왔을 때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슬로브하스의 딸들이 회관문에서 모세와 제사,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우리 아버지이지만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그 반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말들 속에서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그 고라의 그 자손들과 엮이는 것을 싫어했는지 꺼려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고라의 자손들과 엮이는 것, 그것을 싫어했다. 바로 그 말은 고라의 그 자손들이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척 외면을 받고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고라의 자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라의 자손들과 엮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고라의 자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고라의 자손들 어떤 생각을 한다면 고라의 자손들은 무척 삐딱하게 그렇게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고라의 자손들은 너무나도 훌륭하게 그 사람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고라의 자손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압과 그리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편을 먹고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유다 왕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이 그만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그런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틀림없이 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너무나 절망하고, 그리고 어떤 방법이 없었던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겨우 힘을 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왕이 군대를 모아서 싸우러 나갑니다. 근데 싸우러 나가는데 왕이 제일 앞에 서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냐면 군대를 다 세워놓은 그 앞에 성가대를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성가대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왕이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성가대에게 노래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군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가대를 맨 앞에 세워서 노래를 하게 한 겁니다. 근데 이 성가대가 누가 이 성가대에 들어가 있었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레위 자손 중에 그앗 자손, 그리고 또 하나 고라 자손, 이 두 자손들이 성가대에 서서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히브리들이 절대로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고라 자손, 바로 그 고라의 자손들이 성가대에 서게 된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대단하고 놀랍습니까? 만약에 왕이나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고라 자손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군대 맨 앞에 서서 성가대로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왕, 그리고 유다 백성들, 그들은 이미 고라 자손들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을 다 털어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라 자손들이 그만큼 누군가의 신뢰를 얻을 만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얻어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했을 때 그들은 그냥 대충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정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고. 정말 목이 터질 정도로 고라의 자손들은 그 군대 앞에서 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찬양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의 찬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움직일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고라의 자손들은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뜨거운 믿음을 고라의 자손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의 그 믿음 생활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야기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꽤 많은 고라 자손들의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노래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고백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말들이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대하며 그 다른 사람들이 신뢰를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조의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차가운 시선으로 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꿔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노력을 찾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대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고라의 자손들은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없이 많은 기대.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읽은 이 시편, 이 노래 속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의 자손처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고라의 자손이 오늘 노래했던 이 노래처럼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둡고 그리고 절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다. 만약 하나님 아니라면 우리 기대는 험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험한 것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그것은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 그리고 주님의 큰 능력, 그리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 기대할 수 있는 기대의 근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오셔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이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여러분 그 기대를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 기대도 없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실 바로 그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바로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좋은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속에서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그리고 어떤 것을 내가 기대할지 잘 모르겠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라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땅에 대한 그런 소망을 담았습니다. 이 땅 이렇게 바꿔주실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 바로 그것이 바로 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직장, 학교. 바로 그것이 땅인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대한 소망을, 기대를 우리는 가질 수 올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작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위스 전역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우리 함께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인해서 가득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우리 다 함께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땅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이 땅이 우리 마음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씨앗과 땅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런데 어떤 씨앗은 제대로 나지도 못하고 다 말라 죽었고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만 잘 자랐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앗, 그것이 땅에 떨어졌는데 잘 자라지 못한 이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회심과 걱정, 그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책임, 그리고 각자의 책임,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같이 우리 마음이 땅이 좋은 땅이 되도록 내가 힘써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을 내가 다 뿌리 뽑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이 조금 이 말씀,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달라집니다. 오늘 시편의 고라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가 들기 어려운 땅, 죄가 많은 땅,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능력으로 평화와 정의가, 안녕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고라자서는 그런 기대를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라자서의 그 기대를 보면서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나는 왜 그런 기대를 못 가지고 살았지? 왜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불안한 마음, 걱정, 근심, 왜 이것을 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왜 나는 우리 교우들의 그 마음밭에 대해서 그 마음밭을 좋게 만드는 것이 다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나는 왜 이야기를 했지? 저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주님이 걱정과 근심이 많은, 두려움이 많은 우리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를 이제 합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죄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마음밭 여기에 오셔서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여기에 하나님 생명의 나무를 심어주실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를 우리들이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것을 바꿔주실 것이라고 하는 좋은 것이 되게 만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기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대를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것 있죠. 10개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을 정말 알 수가 없을까요? 기대라고 하는 그것은 마음과 관련이 된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우리 마음과 관련이 된 겁니다. 근데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 마태복음 9장 2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신 걸까요? 바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그 행동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 마음이, 믿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시죠? 남편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시죠? 자녀를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면 어떤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은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 믿음, 기대 이런 것 역시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의 마음에 대한 많은 실책을 하십니다. 너희들 마음이 못됐다, 삐뚤어졌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반박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 마음이 삐뚤어졌습니까? 왜 우리가 못됐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저울을 속였지?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너희들이 빼앗았지? 너희가 힘없는 자들을 울게 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이 그래서 삐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히브리인들은 아무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줄 수 없는 것, 드러나지 않는 것,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런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신다면 여러분의 그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기대를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게 된다면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 속에서 누군가를 탓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기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많은 기대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대하는 것을 들으실 거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대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바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우리 베른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와 그리고 행복을 그리고 기쁨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